하나님을 소유한 신앙은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면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따지질 않아. 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 남편 엘가나 신앙, 두 번째는 브릿나. 그래서 한나가 아기를 놓지 못하니까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브릿나라는 그 우리나라 보면 그 작은 아내랄까 하면 첩이라고 할까 맞이했어요. 그랬는데 한나가 본 부인이 아기를 낳아야 될 텐데 첩으로 들어온 브릿나가 오자마자 한국적인 표현은 뚜껑이 같은 아주 튼튼한 그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 브릿나가 다 같은 여자로서 조광지체 한나를 좀 존경스럽게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 브릿나가 아기를 놓으니까 그 한나를 짓밟기 시작한 거예요. 아기를 놓자마자 한나를 무시하고 없은 여기고, 그러면 한나가 그 첩으로 보면은 그럴 수가 없는데 이 첩으로부터 한나가 이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는데 10절에 보면은 여기 괴로움이란 뜻은 여자들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해산의 고통이라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 성경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5절에 전갈의 고통, 전갈. 그 전갈의 고통은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첩의 브릿나가 그런 사건을 그 본처 한나에게 늘 옮겨주는 거예요. 그걸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안 지나서나 눈물로 세월 보내는 겁니다. 한나가. 그리고 그러면 여기 브릿나란 이름의 내용은 이 모서리, 모통이라는 뜻이에요. 이 모통이, 기설이, 모서리는 이리 가도 부딪히고 저리 가도 부딪히고 늘 부딪히는 신앙, 늘 부딪히는 신앙. 그러니까 이 브릿나는 한나에게 늘 부딪히는 인생을 자잘하게 통증을, 고통을 늘 안겨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아기를 못 놓는 한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한나는 늘 고개를 숙이는 신앙, 늘 온유한 신앙, 늘 하나님 뜻에 예만하는 신앙,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신앙. 그러니까 그런 신앙에 아기를 주시면 좋을 텐데, 아기를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참 귀한 나에게 없는 신앙이 이 한나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기를 못 가지더라도 한나만은 아기를 두셔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런 인정받는 신앙에 한나가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몸이 때로는 아픈 걸 통해서 고통이고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사업이 내 방법으로 경험을 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걸 통해서 그게 내 신앙을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브릿나를
내쫓아도 되겠지만은 한나에게 원망이라든가 미워한다든가 상처 주지를 그 불이나 첩에게는 상처를 모진 고통을 고문당한 걸 받아들이면서도 한나는 한 번도 그 첩의 불이나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늘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온유를 요구하세요. 온유를. 신약과 구약에. 그러면 심지어 신약의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따라하세요. 온유는 의무적이고 온유는 반드시 해야 돼요. 목회도 온유한 그 목회자가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사업도 야, 그 시장 사장 선하더라, 착하더라 인정받는 거기에 사업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조그만 것도 여러분 체험하셨을 거예요. 뭐를 좀 작은 걸 사더라도 귀찮아하지 않고 웃으면서 거실돈 내주고 갈 때 인사를 하고 들어가면 인사하고 거기를 또 가고 싶은데 뻣뻣이름 여기 어느 곳에 죄송하면 지가 부족해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오늘 약방에 갔는데 너무너무 거만한 거예요. 가면은 하루에 살피는 거예요. 뭐를 달라고 하고 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까운 데쯤 안 가고 오히려 먼 데 가서 사는 거예요. 값은 싸지만 얼마 안 되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신앙은 온유해라. 따라서 가정에서 온유하라. 주님께서는 이 내가 몸담고 있는 거주지에서 아내 앞에 남편 앞에 부모 앞에 거기에서 온유한 자에게 지금 주님이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욥기 34장 15절에는 따라서 혈기를 부리면 일치로 망하고, 혈기 무서운 겁니다. 혈기가 무서운 거예요. 혈기가 일치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나, 그러면 이 세 가지 신앙으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한나에게 엘가나 그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그 고기의 양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칼로 잘라서 저울로 다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놔요. 목서 지어놔. 그랬는데 애기도 못 넣는 그 한나에게, 눈물로 세월 보낸 그 한나에게 갑절을 두었어요. 갑절한 뜻은 원래에게 한나에 주는 그 몫에, 그 몫이라 그러니까 그 양에 더 많이 준 거예요. 왜? 남편이 반항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남편 같으면 애기도 못 넣는 주제에 이것만 줘도면 감사하라고 좀 상처를 줄 텐데, 애기를 못 넣는 그 아내에게, 약점이 가지고 있는 아내에게, 고개도 들지 못한 그 아내에게 갑절을 주는 거예요. 갑절을. 왜? 반항하지 않기 때문에. 반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반항하지 않았냐면 8절에 보면은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뇨 괴로우뇨. 그러니까 남편을 내가 애기 못 낳는 한나에게 내가 그대의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랬어요. 웬만한 남편 1인 입에 고백이 안 나올 거예요.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그냥 이거 내 분께서 주는 것은 대단한 줄 알 텐데 갑절을 주면서도 내가 그대에게 애기도 못 낳는 눈물로 세월 보낸 그 한나에게 10아들보다 낫잖아. 여기 10아들 따라서 10아들은 떠들썩하다. 그래서 따라서 떠들썩하는 자녀보다도 나를 인정하는 누굽니까? 이 집사 누구야?
열아들이란 뜻은 풍요롭다는 열아들 많잖아요. 많다는 뜻이 열은. 아들이란 뜻은 떠들썩한 거, 그 아들보다도 내가 진정코 당신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인정하는데 눈물의 세월 보내지 말아라. 다시는 가슴 아파하지 말아라. 이걸 고백한 거예요. 따라서 나도 그런 남편 될랍니다. 그랬는데, 따라서 그런데 세월은 지나갔어.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야? 기둥 붙들고 하소연할 거예요? 나도 그런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데 세월은 안 기다려주고 떠났어. 지금 와서 어쩌자는 거야? 어쩌잖아. 세월은 떠났잖아요. 기둥 붙들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베개를 붙들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한 그 한나 남편도 정말로 모범적인 신앙, 아기를 갖지 못한 한나도 모범적인 신앙의 소유인데도 성택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성태란 뜻은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이 아기를 품을 수 있는 그 위치를 밀폐로 막아놨다 그랬어요.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께 막았었는데 의술로 안 돼.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 성택지, 한나가 아기를 품고 있는 그 위치를 저는 어느 의사들은 알겠지만 의술로 저는 전혀 몰라.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이 아기를 품고 있는 그 위치를 밀폐 완전히 막아놔 버렸어요. 그분께서 막았었는데 인간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택지 못하게 하셨다. 밀폐시켰다. 그래서 한나는 그래 밀폐시킨 걸로 통해서 한나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늘 눈물로 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백성은 망하지를 않잖아요. 눈물로. 그래서 성택지 못하니 우리가 성택지 못한 이 부분으로 목회도 그래요. 사업도 그래요. 가정 자녀 문제, 남편 모든 사건이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현실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임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진리 안에서 그리하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리하지 못해서 내 신앙으로 통해서 받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무조건 어려움 당하면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못 가졌는데 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이 다윗의 제사장인데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을 주님께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한나에게 눈물로 살아가는 생활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한나는 그걸 깨닫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저 괴롭히니까 여기 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누구 첩 불인나. 대적이라는 말씀이 6절에도 7절에도 16절 세 번이나 대적이란 기록됐는데 대적이란 내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몸부림친다는 뜻이에요. 가슴이 낱낱이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격동이라는 뜻은 그런 사건 속에서 그를 심히 격동함으로 번민케 하더라. 번민케라는 말씀은 한나가 불인납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 다음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불인나가 그를 격동함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 울고 운단 말씀은 주님, 나는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습니다. 힘이 전혀 없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입을 열면 살인죄를 짓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거 단 하나, 눈물이 낙수물처럼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사사기 2장 18절에 따라서 현실 환경 속에, 고통 속에 슬피 울면은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슬피 우는 자. 야, 슬피 우는 자가 망하는 자를 받느냐? 슬피 우는 자가 고통당하는 자가 받느냐? 슬피 우는 자. 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듣고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사기 2장 18절에 슬피 우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나가 이 눈물로 우는 것밖에, 한나의 눈물은 낙수물에 낙수물, 처마 그때 비가 막 쏟아지는 거,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8절에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엘가나가 몰라서 그러겠어요? 알아. 그런데 여기 그대의 마음이 어찌하여 슬프뇨? 왜? 무엇 때문에 슬프뇨? 단 하나, 아들을 못 낳아서. 그러면은 엘가나 그 남편도 그러고 한나도 그러고, 이거는 인간의 뜻에, 계획에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괴로워 우는데 나도 가슴 아프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당신의 한나에게 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 열아들보다도 내가 낫지 않소. 열아들 요란하고 떠들고 소란하는 그 아들보다도 내가 아기를 못 낳은 당신을 인정하는 그거밖에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한나가, 엘가나가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오. 사업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소. 내가 당신이 사업하게끔 눈물로 울어줍니다. 몸 아픈 것도 어떤 사건이든지 당신 믿음 안에서 생활하소. 내가 마음껏 울어주리다. 누구나 울 수가 있잖아요. 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 해산의 고통과 전갈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9절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그들은 가진 자, 못 가진 자, 아는 자, 모르는 자. 실로란 말씀은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만족, 세상적인 기쁨, 거기서 먹고 마셔. 근데 한나는 후에 일어나, 주님, 내가 어떤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즐거움과 세상 기쁨과 세상의 만족으로 나도 거기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 앉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 즐거워하는데 거기 앉지 맙시다. 세상 사람 기뻐하는 장소에 앉지 맙시다. 왜? 내가 뭔데? 사명이 뭔데? 그래서 여기에 실로에 먹거나 마신데 한나가 일어난다는 말씀은 바로 피했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피하는 거. 제가 그 수지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했는데, 그 남편이 목수인데 아침 일찍 나가면 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 주위에 가정주부들이 허구한 날 모였다면 100원 가지고 하토를 친대요.
그래서 하토를 치고 짜장면 먹고 손뼉 치고 그러면 하루 5,000원도 따고 뭐 10,000원도 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일과 생활이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거기에 옆에 집사님처럼 모르고 몇 번 가다 보니 그게 아니야. 설교를 듣고 내가 세상 사람 즐거워하는데 땀은 얼마나 따고 이름은 얼마나 잃을까 가지를 안 했어요. 우리 신앙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희희낙낙하는데 거기에 벗어납시다. 벗어나는.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명기 23장 21절은 따라서 입으로 나온 게 서원이에요. 여기 말의 서원이 있는데 입으로 나온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 앞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시는데 주님 새해가 주셨으니 올해는 누구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누구를 어떻게 하고 11조를 얼마 드리고 이걸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원을 어떻게 어떤 걸 드리기로 서원, 또 어떻게 살아가는 서원을 하면은 어떤 걸 드리는 걸로 서원하고 안 살아가면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어떤 거 드리기로 서원한 거 안 드리면 안 되고 어떻게 내가 원래는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원을 그대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의 서원, 또 여기 마음의 서원, 시편 15편 4절에 보면 마음의 서원, 기도 드리는데 마음에 아무도 없는데 누구에게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누구를 전도하게 되겠다. 마음에 스쳐 지내가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나가 서원하여 말하기를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신 아들을 주시면 주신다는 말씀은 아예 내 걸로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빌려주시면 아들을 나에게 위탁해 주시면 아들을 나에게 맡겨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이라면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히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것으로 관리하렵니다. 하나님 걸로 드리고 하나님 것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삭도를 그 머리 이 삭도란 말씀이 여기에 보면은 삭도란 내용이 부추 우리 그 야채 채소라 그러는 야채 부추 있잖아요. 부추를 밑에 걸 짧게 비면은 위에 게 어떻게 돼요? 길고 중간 부분에 자르면 위에 게 짧고 밑에 게 길어져요. 부추란 뜻은 여기 삭도란 뜻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것으로 관리하렵니다. 내가 큰일 있다 바쁘다 만나자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에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 삭도란 뜻은 부추란 뜻은 이 땅에 내가 머물러 살아가는 어간 동안에 하나님 것으로 길게 하고 내 거는 짧게 하렵니다. 짧게 따라서 내 게야 짧으면 누게 길어요? 하나님께 길어요. 그래서 기업도 어름당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업할 때는 불안해서 그런지 믿음인지 이렇게 주님께 아름다운 기도를 드려놓고 바빠 얼른 먹어서 푹썩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삭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때문에 다 전달하지 못하겠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건고하사 그로 잉태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그냥 주셔도 좋을 텐데 아들 셋과 딸 둘을 주기 전에 한나를 검거라 했어요. 따라서 검거는 하나님께서 검사하시고 조사하시고 탐문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과 저 사람 말에 오고 가는 걸 듣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왜? 너 서운한 거 있지 않느냐? 서운한 거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 것으로 관리하렵니다. 그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검거했더니 한나 입에서 나온 것을 그 열매를 맺고 있나 안 맺고 있나 그걸 보시고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불이 나라는 뜻은 어디로 가는지 행방불명됐어요. 따라서 한나에게 격동을 3번 주고 간 곳이 없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불이 나가 어디에 가는지 몰라. 단 불이 나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기까지 쓰임받은 것이지 우리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으로 쓰임받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세요.